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황제의 비서실장을 맡아 일하던 귀족 중에 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그의 능력을 높이 사서 이 공작을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되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총리인 공작을 싫어했습니다. 이 공작이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그 사냥터를 지나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순간에 십자가 빛과 함께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자기에게 남겨진 날이 3일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남겨진 3일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버리고 총리로서 황제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생각하기를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3개월을 천사처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주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천국처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죽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3개월이 아니라 3년인가 생각하고 3년을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나는 동안 황제가 그의 삶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신하들도 국민들도 모두 감동합니다. 마침 이 황제가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황제는 이 총리를 다음 황제로 세우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이 황제의 결정을 기뻐하면서 그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3년이 되는 날 총리는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1314년 프랑크푸르트의 5 제후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추대된 루드비 4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날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가 버린 그 짧은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짧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목적을 상실한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별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출근했다가 내게 주어진 일을 마지못해서 하면서 일을 마치면 툴툴대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하루 동안 했던 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아쉬움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저 모든 것에 물 흐르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내게 주어진 일과 시간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닥치는 대로 일을 합니다. 분명히 내게 주어진 인생이요 시간도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누가 이것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쫓아서 나도 그거 해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좋아 보이면 거기에 이끌려서 또 욕심을 부리고 쫓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기는 한데 내게 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업에 쫓기고 직장 생활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매일 조급하고 분주한데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분주한지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그렇게 목적을 상실하고 분주하고 쫓기면서 살아가지만 모두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으실까요?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실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각자가 가진 생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단하거나 아주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관원이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처럼 로마의 통치를 반대해서 무력으로 사회 전복을 누리던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직업을 가진 것도, 학벌이 좋은 것도,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평범한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역사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살기 위해 우리의 직업 자체를 삶의 종착점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직장이 교회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맡은 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 일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지켜 나아갑니다. 학생들은 배움의 터에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각자가 맡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단순히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영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있는 3장 7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시면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신 일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기록한 뒤에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각기 자신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일터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왜 그런 그들을 부르실까요? 이미 직업을 가진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확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을 살리는 일로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해가 뜨면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고 해가 지면 물고기를 내다 팔며 가정생활을 꾸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 나와 성경 말씀도 함께 듣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역의 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일터, 각자의 삶의 현장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먹고 사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직업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으로 각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자신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무도 없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까? 평범한 12제자를 불러 세상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별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삶에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름받은 삶을 위하여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복을 누리며 우리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자가 더욱 의미 있게 사는 일은 단순히 자신의 생업과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각자가 다른 환경, 다양한 성격,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가진 성격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생각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인데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말도 똑같고, 그건 의심하십시오. 분명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천차만별인 사람을 다 불러서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를 때 누가 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우리의 몸 하나죠. 그러나 이 안에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몸 안에 소중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20냥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 복음 전파와 그 일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많은 일 속에서 지치고 탈진한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나는 직장 일에 지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안 그래도 워라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워라밸, 예전에 우리 선배들과는 다르게 이제 여가 시간도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 많습니다. 그 시간마저도 힘들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떻게 부름받은 자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닮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주님과의 교제가 부름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해에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넉넉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사명을 이루어갈 힘을 넉넉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삶을 위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12제자만 뽑으셨을까요? 더 많이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12명만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12명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파송할 때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공생의 과정 중에 죄사함의 현장에서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사고로 이 12라는 숫자는 거룩하고 완전한 하늘의 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을 12달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루를 24시간 중에 낮 12시간, 밤 12시간, 총 24시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고 자신이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5천 명이 다 먹고 나누고 남은 떡 광주리가 12광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수에는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떠나서 많은 사회학자들이 소그룹 모임의 가장 효율적인 최대수를 12명 이하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T소그룹 성경 공부할 때 12명이 넘으면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지만 좀 더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배움과 나눔을 위해서 12명을 한 그룹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복음의 사명을 굳건하게, 그래서 이들을 리더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역 소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직접적인 힘이 되어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지요. 옛날에는 몇 달 걸리고 며칠 걸려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부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 몇 번만 눌러도 아침 7시 전에 집 앞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이 배달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편리해지면 우리 삶에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편리해졌는데도 점점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알아야 할 정보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더 불행한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질지 몰라도 사람 간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독감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테드라고 아십니까? 우리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우리나라 보면 세밭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게 테드에서 온 거거든요. 이 테드의 이름난 강사로 역대 최장기간 인간의 행복을 연구해온 미국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인 정신과 의사 로버트 윌딩거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돈독할수록 우리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더 건강한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 아무리 생소한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이 가슴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6명만 있으면 절대로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내가 바뀌든지 공동체가 바뀌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은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이적을 못 일으키고 권능있는 일을 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나게 하셨지만 단순히 사역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해 주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데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소그룹들도,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는 설명을 오늘 본문에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순한 의도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또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친 후 12번째 제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